Good morning. 반갑습니다. 항상 말씀을 주님 안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 혼동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은 너무 뻔합니다. 화납니다. 죄를 생각을 하게 되면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미움이든 clearly they are sin, 죄입니다. 아무도 혼동 안 하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계속 살면서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 우리나라에서는 간음, 법적으로 이것을 바꾸면서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어떤 면에서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미묘한 죄들입니다. 이단들의 죄. 긴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좀 이상하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특별히 오늘 1장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5절까지는 아주 훌륭한 인사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탁 하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6절서부터는 아주 무서운 소리, 끔찍한 소리를 하시죠.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대요. 영어로는 그 단어가 astonish, 놀랍다는 것이에요.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당신들의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completely change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지금 혼동스러워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외쳤는데 그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wrong gospel이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이죠. 아니, 틀린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절 7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대해서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결론을 사도 바울이 그들 대해서 이렇게 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영어로서는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보태집니다. 저주만 아니라 eternally cursed,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이렇게 크기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입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복음이 얼마나 끔찍하게 악하면 저주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 앞에 책망을 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눈을 돌리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영원히 저주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놓고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례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랬기에 처음서부터는 이들은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니 이 복음을 새로 사도 바울 떠난 후에 와서
이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놓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것이죠. 그리스도는 맞다. 그러나 당신들은 유대인들 같이 이 할례를 같이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요, 할례는 남자의 그 살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할례가요, 너무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할례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놀라운 큰 진리의 두 상징이죠. 아시죠? 첫째로서는 할례는 cut away, 베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을 베어 버린다. 그게 뭐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살을 베어 버리는 것은 죄를 잘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배였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를 찢어버리는 그것을 다시 잘라버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멀게 하는 것을 없어버리게 하니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할례의 첫 상징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상징은 뭡니까?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뭡니까?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된다는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게 할례의 상징의 의미예요. 우리 신약에서도 똑같은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례.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요. 세례입니다. 세례의 물이 우리 죄를 씻겨주고,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우리들이 양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할례로 놓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글면 신약에서는 세례음이 할례가 죄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언약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What is wrong with that? 왜 이게 문제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9절에서 어떤 저주?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한면에서는 아주 쉽게 우리 삶을,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설명을 하게 되면요, 3H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H는 뭐냐? First H, head, Second H, heart, Third H, hand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머리로 먼저 정리를 하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손으로 실천하는 게 이게 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마지막 핸드까지는 제가 간단히만 요약만 할 것이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이 two H를 잠시 좀 터치하고 싶거든요. Head and heart. 이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할례를 선포하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할례 자체는 is no problem.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할례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no problem, 문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한국 분들은
항상 시리어스하고 그냥 스트릭트하니까 얼굴에 미소가 많이 없어요. 웃으세요. 설교 듣다가도 웃으세요. 말씀이 좋으면요 웃으시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더 신납니다. 설교자가. 아멘. 자, 이 할례 자체는 no problem이죠. 문제는 여기에 오는 겁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 때 거기가 문제입니다. 할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여러 번 펴 있으니까 몇 군데 볼까요? 5장 2절.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냥 왜 틀렸는지, 그 할례를 지금 이들의 조건으로 놓는 것이 왜 안 맞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인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자, 할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놓을 때는 이것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만한 이런 끔찍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간단히 요약을 하게 되면요, 이들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이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그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만이 이런 이단의 모습,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현실 우리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참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돼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11조를 꼭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큐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 플러스들 자체들은 틀린 게 없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좋아요. 안식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입니다. 11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선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축복을 온 세계에, 나 자신 위해서도 그렇지만 세계에 알리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이 플러스 썸띵들 자체들은 틀린 게 없습니다. 오늘 할례같이. 근데 문제는 다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썸띵들이 구원의 조건의 이유가 되면 이거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이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They cannot be a prescription to our salvation. They can and they should be a description of our salvation. 그 큰 차이입니다. Prescription, description.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한테 참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그 한 조건을 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 앞에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구원은 Christ alone, by faith alone, by grace alone. 오직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무조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There's an object to our faith.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믿겠다는 게 이게 정확한 믿음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It is an undeserved gift. 받을 조건 없는 그런 선물을 준다는 이 놀라운 것입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Not because I deserve it, but because He's generous. 우리 하나님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얘기를 하실 때는 여기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구원이 만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 한 분 놓고 만족하다는 것을 원래 복음의 뜻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말은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이 나한테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으면 우리 교인들이랑 성도님들한테 그것을 질문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물쭈물 하시면서 잘 질문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훈련을 잘 받으셔서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목사의 이 마음의 심장에서는 조금 더 리어슈런스를 드리고 싶어서 간단히 요약을 하고 싶어요. 우리 성경을 몇 군데 꼭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아니 복음의 그 핵심의 진리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갈라디아에서 바로 앞으로 가시면요. 고린도전 후 고린도전입니다.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제가 성경에서 쭉 공부를 하면서 제일 복음을 간단히 확실하게 요약을 해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 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복음을 제일 간단히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복음이 뭡니까? 교회에서 복음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의 설명을 우리가 깊게 많이 해드릴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Christ crucified, Christ resurrected.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여러분 혹시 성경의 펜을 성경 구절들을 잘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5장을 꼭 좀 여러분들이 언더라인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참 많이 저의 신앙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된 성경 구절들이라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 또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He who knew no sin became sin for us so that we might wear his righteousness.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당신이 입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내시고 반대로 죄인 우리들을 당신의 의의 옷으로 입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죄값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 내셨고 그분의 의의를 나한테 다 입히셨다. 이게 복음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면 그 의미는 뭡니까? 내 죄는 그리스도가 다 내셨고 그의 의의를 나를 입히셨어요.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이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한 군데만 더 찾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240페이지입니다. 복음이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 간단히 요약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헬라인이라 그러면 온 세계 그 다른 유대인들 외로 모든 사람을 포함을 하는 것이죠.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to save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s, then the Gentiles.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복음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 복음이 우리 마음을 태워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진리 몇 가지 아는 것을 It is not consenting. Christianity is not cognitive knowledge. 우리 머리로만 정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이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내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고 내 발을 움직이지 않지 않고 내 손을 섬기지 않게 한다 그러면 I'm sorry, something is missing. It's like a balloon without air. 뭐가 미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진리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그의 의를 입혀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세계에 제일 악하고 흉한 죄인의 죄까지 씻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떤 줄 아세요? 이 세계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 합친다 그래도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다 깨끗이 씻어줄 수 있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죠.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흉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He died for my sins and was resurrected. 그 진리, 그 복음을 믿는다 그랬으면 그도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스테펜이라는 집사님을 죽이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것을 믿으니까 이 핍박자가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당신의 주인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두려워서. 그런데도 그렇게 겁쟁이 부인하는 자,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니 그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third world country 가서, 못 사는 나라 가서는 전도를 힘차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가끔가다 부자들 앞에서는 귀를 죽더라고요. They have everything. What can we give them? 별로 줄 게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병에서 지금 고생하는 사람이나 튼튼한 젊은이나 이 세계의 학위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위대한 대통령들이나 박사들이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빼놓고 없고 모두들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빠지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멸망할 수뿐이 없는 것을 아시나요? 그 영혼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떨 때는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에서 교회에 인도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기독교의 원리를 교리를 가르치고 싶어서 가끔가다 우리들이 원치 않게 Christ plus something 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나와야 된다, 이래야 된다. 물론 나와서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는요, Christ plus something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복음이다. 그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를 믿을 때 영혼들이 변하고 깨집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복음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 머리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 속에 여러분 한번 붙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이 뒤집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했기 때문에 두 번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를 한다 그러면 참 주님 안에서 복음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저의 깊은 죄, 이 악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죄인은 난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분은 죄인이 아니었고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거기서 달려 있으시더라고요. 내 죄값을 내셨더라고요. 참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에 참 불평도 많았고 불안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인생을 참 쓰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죄를 당신이 오히려 잊고 내 죄값을 내신 그분을 만나니까 이 마음을 씻어주면서 용서를 못하던 그 못난 원수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 용서할 수가 있었고 축복할 수가 있었고 나를 미움과 욕을 하는 사람 앞에 축복 기도가 이 입술에서 나을 길이 없을 텐데 주님이 이 마음을 터치를 해주시니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만나셨나요?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복음을 믿으시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